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장차현실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성함이 장차현실이신데요. 이분에게는 딸이 있습니다. 정은혜 씨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유명해진 분이죠. 네, 이분의 고민은 뭐냐? 발달 장애인은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죠? 그런 취지로 이제 만든 영상이 있더라고요. 딸을 낳을 때 그녀의 나이는 26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은혜를 품에 안고 장애인을 사실 처음 보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1990년대에는요,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을 보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집에 갇혀 있거나 시설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낳은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은혜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그때는 넋을 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삶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고 죽음을 생각하고 막 이랬다고 합니다. 20살에서 23살이 은혜와 어머니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 정도는 충분히 케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딸이 20살이 되고 보니 갈 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복지관조차 없고 갈 데가 없고 교통은 불편하고 그런 상황이 되면서 딸이 고립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정은혜 씨가 쓴 책에 보면 그 당시 그녀가 겪었던 힘듦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학교를 졸업하고 갈 데가 없었어요. 직장도 없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집안 구석에서 혼자 뜨개질하고 이불을 덮고 있었죠. 매일매일 동굴 속에서 있었어요. 그때부터 딸이 정신적인 아픔을 겪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가벼운 틱으로 시작했다가 조현병이 심하게 왔다고 합니다. 혼자서 거짓말하고 가족 중에 조현병 환자가 있다는 것은 가족은 어두울 수밖에 없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기에 딸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은혜야, 엄마가 너 돈 줄게 30만 원 나가서 일해. 그렇게 청소일을 시작으로 세상과 그녀가 맞닿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씨의 어머니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지금은 권리중심 공공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중증 발달 장애인 분인데 그중 80%가 생애 처음으로 직업을 갖는 분이라고 합니다. 나이대가 20살에서 50대까지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도시락을 싸들고 출근하고 오후 1시 정도에 네, 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퇴근을 합니다. 퇴근하고 나면 주간 활동 돌봄을 또 하고 그리고 집에 6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그 가정에 일어날까요? 가족들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24시간 아이를 들여다보던 엄마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나마 자기 시간을 갖게 되고요. 어떤 엄마들은 직업도 가지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 발달 장애인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 나머지 가족들의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은 사실 5사람, 6사람을 살리는 일이야 하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장차현실 씨가 딸 정은혜 씨를 품에 품고 사랑했을 때 그것이 쓰임받게 되어서 그녀도 살고 딸도 살고 다른 이들도 살리게 되는 거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은 고정관념을 넘는 자를 쓰십니다. 1절인데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베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베박에 이르십니다. 감람산은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눈물을 흘리며 건넌 기드론 시내가에 있는 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시가지보다 높은 곳에 오르셔서 예루살렘을 내다보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요, 슬프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외면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깨야 하는 그렇다면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뭐라고 말합니까? 회피해야 되는 거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져야 하는 고정관념은 그 십자가에서 내가 잘 죽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 어느 청년이 이런 큐티 나눔을 해줬습니다. 새 직원분이 입사를 하였는데 결혼을 해서 아이는 있지만 지금은 이혼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이도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발달이 많이 느리다고 합니다. 나이가 5살인데 실제 정신 연령은 이제 막 도를 지난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 남편 가정은 믿는 집안이었지만 남자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었고요. 돈은 많은 사람이었지만 직원분에게 가스라이팅과 폭언 등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밖에서는 젠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집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결혼할 때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지금 부모님이 파혼하면 결혼 준비하느라 들었던 비용은 어쩔 거냐는 이야기를 했고 그냥 살아가다 보면 나아지겠지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신앙이 거의 없었던 시절이라 돈 보고 결혼했지만 아픈 자식이 태어나고 이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이 그분에게 우리들 교회와 잘 맞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은 이미 김양재 목사님을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가정을 살리는 목회를 하시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왜 고난이 축복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처음에 김양재 목사님이 너무 싫었다고 합니다. 자꾸 이혼하지 말고 가정을 지키라고 하는데 아니 목사님이야 남편이 일찍 죽었으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지금까지 살아 있었으면 나처럼 남편 죽이고 싶은 심정일 거라고 그런 생각도 했었다고 합니다. 물론 신앙이 성숙해진 지금은 그 말들이 다 이해가 가고 용서의 자리까지 나갔다고 합니다. 그분은 가진 것 없이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그 이야기들을 많은 곳에서 간증하고 약재료로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십자가는 나의 고정관념이 깨어져야 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잘 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하는 거죠. 1절에 나오는 벳박에는 유명하진 않지만 근처에 유명한 베다니가 있습니다. 베다니에는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누굽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아니라 제자들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깨뜨려야 할 고정관념이 있는데 2, 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곳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2절에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는데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자기 생각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지도 않은 곳에 하나님이 쓰실 것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가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다고 하십니다. 맞은편 마을에 있는 것은 메인 나귀였어요. 이 메인 나귀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자기 환경에 매여서 순종하는 나귀입니다. 어미가 매여 있어도 그 어미의 순종을 본 나귀 새끼를 쓰십니다. 여러분 환경에 매인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어진 나의 환경에 순종하는 겁니다. 엄마이면 엄마의 때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의 때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3절에 보면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즉시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거 2, 3절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할 말을 알려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하면요. 가야 할 곳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나야 될 사람이 생각날 것이죠.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그날 깨달은 말씀을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제 어느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한테 어제 말씀이 그 시드기야 왕이 회피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하는 그 부분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혼자서 모든 짐을 다 감당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감당이 안 되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에게 그거 혼자서 다 짐 짊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예, 그렇게 회피하지 말아야 된다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통로가 될 거라고, 또한 그 청년이 선택한 거에 대하여서 구속사적으로 해석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날 말씀이 있어야 가야 될 곳이 생각나게 될 것이고, 만나서 할 말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순종하기로 마음 먹는다면 저는 하나님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인도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위기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으로부터, 그분은요,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를 생각해 보니까 길거리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갔다고 하십니다. 네.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 아산시 어디 계실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교 앞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학교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는 내성적이거든요. 학교 앞에 어떻게 가서 전도할까? 그때 제가 10대 셔틀 하셨던 유진성 목사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어가지고요. 초코파이 전도지를 만들어서 가게 되었고요. 가다 보니까 기도 모임을 세워야 된다라는 마음이 생겼고요. 지금 기도 모임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순종하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처럼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3절부터 5절인데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번에는 나귀의 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나귀 주인은 주께서 쓰시겠다라고만 말했는데 즉시 나귀를 보냅니다. 왜 그러하였을까요? 힌트는 주가 쓰시겠다. 주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예수님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이 나귀 새끼를 나누었던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아까워하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4, 5절이에요. 이 4절, 5절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까? 바로 두 제자의 순종, 나귀 새끼 주인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귀 새끼가 매여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매여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의 인생을 편하게 쓰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아내에게 재미난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건 제 첫째 아들 예찬이가 잘 때 자기 팔에 장난감 수갑을 채워놓고 자는 겁니다. 아내가 왜 수갑을 팔에 채우고 자냐고 하니까 아들이 그런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니까 웃습니다. 옆에 있던 제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뜻인가 봐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매인다라는 게 뭘까요? 말씀을 통해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겁니다. 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의 말씀을 이루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의 고정관념이 깨져야 하는 거죠. 어느 선교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요,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죄가 더해서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내가 죄인인 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 같은 놈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다가온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질문을 한 청년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예,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란 취급받기에는 열심히 산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싶냐?
이틀이면 되는데 해볼래? 해보겠다고 합니다. 너 펜하고 종이 좀 가져와 봐. 그래서 가지고 왔을 때 너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틀 동안 말은 뱉지 않았어도 내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모든 생각들을 그 노트 위에 적어 하루 저녁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 청년 얼굴이 완전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지나면서 선교사님이 너 죄인인 거 잘 보고 있냐? 그랬더니 귓속말로 선교사님에게 이 청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쓰레기입니다. 그 청년 덕분에 다른 청년들도 같이 하게 됐다고 합니다. 둘째 날이 되어서 청년들이 모였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어떻게 죄인인 거 잘 봤냐? 그랬더니 청년들이 자기는 이제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재활용은 될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쓰레기라는 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끝나면 선교사님 스타일이 아니라서 끝을 봐야 해서 선교사님이 질문했던 녀석을 일으켜 세워서 그래서 너 발표해라 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는 분들이 웃더라고요. 그 청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노트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모르죠. 근데 마치 노트에 무엇이 적혀 있는 것처럼 반응을 사람들이 할까요? 만약 그걸 내 노트에 적으면 무엇이 적혀 있을지를 대충 아는 거죠. 이런 바로 이게 죄성이라는 겁니다. 상황과 조건만 갖추어지면 바로 우리 또한 지어버리는 죄인인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라고 하면 비참할 것 같아서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면요,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됨으로써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주께 쓰임 받고자 잘 매여 있어야 할 나의 환경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께 무엇을 내놓았습니까? 나의 무엇을 주님께서 쓰시겠습니까?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4절 5절인데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려고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귀 새끼가 아니라 준말을 타고 싶어 합니다. 자꾸 좋은 것을 타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너무나 거칠에 많은 신경을 쓰는 거죠. 저희 청년 중에 투잡을 하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투잡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빚이 자꾸만 있습니다. 씀씀이가 커서이죠. 왜 씀씀이가 클까요? 나귀 새끼를 타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기 새끼 너무 초라해가지고요. 외면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화려함만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겸손하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라우스입니다. 이 프라우스는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온유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본 뜻은요, 사나운 짐승을 길들여 명마로 만든다는 의미예요. 네, 이것은 사나운 짐승 훈련의 주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맞게 변화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이 겸손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야생마와 같은 내 본성이 훈련되어지는 것을 뜻하는 거죠. 전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저에게 훈련되어져야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감정 기복의 문제를 계속 다루어 가세요. 뭘로 다루어 가실까요? 그것은 제가 섬겨야 되는 자리가 매일 있어요. 새벽 기도 섬겨야 되죠. 오늘 수요일 같은 날에는 오전 예배, 또 오후에는 기독교사 모임, 또 기독교 동아리 가야 되는 거죠. 이 자리들이요, 여러분, 제가 마음이 기분이 안 내킨다고 해서 안 갈 수 있는 곳일까요? 아니에요. 기분이 안 좋아도 갑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갑니다.
이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제가 오늘 경험한 게 무엇이냐면요. 그 자리들이 나를 살리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5절에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아기가 겸손함의 상징이 된 것은 멍에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여 있어야 될 멍에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멍에를 결정할 권한이 나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딱 맞는 안성맞춤 멍에를 주셨습니다. 피하려야 피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해 수고하는 멍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멍에는 무엇일까요? 제가 다음 주 우리들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에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이 포스터가 올라오고 홍보 영상이 올라오니까요, 부담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설교를 잘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생기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나는 이 지금 네트워크 허브 다른 담임 목사님들에 비해 내세울 게 없더라고요. 뭐 거창한 대단한 부흥을 이룬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초라한 사람인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마음도 솔직히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 발견한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그럼 여러분 설교 준비 잘 해야 된다고 거기에만 올인하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저는 제가 잘하는 걸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그날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신방의 자리 잘 지켜가려고 합니다. 어제 감사했던 것은요, 이 순복음 교단 지방의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모이게 되었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신문에서 우리들 교회 특별 새벽 기도에 제 이름이 나온 광고를 보셨다고 합니다. 제가 짊어져야 될 멍에는 뭡니까? 순복음 교단에 있는 거죠. 여기 순복음 교단 목사님들이 구속사를 깨달으실 수 있도록 회개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잘 매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가 허락됐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느 목사님에게 내년 1월에 신년 말씀 성회가 있는데 강사로 와달라고, 또 제가 큐티 목회로 이끌었던 어느 목사님과 저와 둘이 와달라고 하는 걸 들으면서 그 목사님도 정말 이 구속사가 깨달아지실 수 있도록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특별 새벽 기도 나가는 게 저의 어떤 자랑이 되지도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이 순복음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이 구속사를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제가 다시 겸손하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겸손이 지금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에 잘 매여 있으면 나의 모든 것이 주가 쓰시는 사람, 주가 쓰시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초라한 나귀가 성경에 오르는 최고의 나귀가 된 것처럼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주가 쓰시면 최고의 인생입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은 내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지금 받고 있거나 받아야 하는 훈련은 무엇입니까? 아까 그 겸손에 대한 부분, 온유함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드린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적용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